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박수 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붉은 죄는 같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다 지리게. 우리 3절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으세게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다시 한 번 더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죄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지 않게 죄의 유혹을 받으며 때로는 넘어지며 살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시며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용서를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향해 주신 예수님의 대계명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남은 삶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과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우리 영혼육에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지옥에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라. 이 시간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천국에 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입과 혀로 영혼육으로 알고 지은자 모르고 지은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가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 은혜를 베푸사 병이 나으며 어렵고 힘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더 이상 어렵고 힘든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며 함께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더 이상 하나 되며 더 이상 물거품처럼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향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으며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의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으사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김문우 목사님의 영혼육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의 입과 혀를 성령의 불로 태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끌어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예배를 맺으며 주님이 함께 하신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법치를 무너뜨리고 선의 악하다 하고 악의 선이다 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제약으로 몰고 가는 악한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그들의 제약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앞으로 666 짐승포를 받지 않으며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감옥에 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다가올 그 박해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멈춰주게 하옵시고 코로나와 백신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니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세상 향하여 가세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사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약 이 현대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경제 공황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사회와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이 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적인 유혹과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과 관련된 어떤 유혹들은 장성한 사람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유혹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또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에 해당하는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그런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이 성적인 유혹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이라면 다 이 영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맹렬한 싸움은 다른 싸움보다 더 오래 지속하며 완전히 승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지만 다른 악덕들이 모두 정복된 후에 마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차 성징을 경험한 이후, 사춘기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성욕의 영향 또는 정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유혹이고, 심지어 다른 어떤 죄악들, 다른 어떤 유혹들은 인생의 특정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면이 있는데, 유독 이 정욕만큼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고약한 유혹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또 저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정욕이라는 것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화의 길에서 만나는 7번째 유혹으로 이 정욕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유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앞에 맺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 정욕이 어떤 유혹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정욕을 성욕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면욕, 잠을 자고자 하는 욕구나 또 먹는 욕구, 식욕같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욕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적인 부분, 성욕이라는 것을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타락하고
죄의 영향 아래 놓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마저도 뒤틀리고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의 특성입니다. 정욕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왜곡된 성욕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사용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방향에서 벗어난 이 정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굉장히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욕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보이는 어떤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태도가 정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분명한 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분명한 경계선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가운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일 첫 줄을 보시면 너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처럼 음란하게 정욕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성도들이 살았겠죠. 아마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정욕에 빠져서 흔들리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단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의 모습들과는 달라진 분명한 선을 그은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질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중심을 가리켜서 딱 한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죠. 우린 흔히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어떤 영적이기만 하고 그래서 저기 어디 멀리 달나라에나 존재할 것 같은 그런 특성, 그런 속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거룩이라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동, 삶에 대해서 접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몸 밖에서 어디 다른 곳에서 나타나야 될 그런 특성이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한 권 성경 안에서만 2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곳을 찾아서 읽어볼 텐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구절, 두 구절 말씀해 보시면 몸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면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양상이 조금 달라지죠. 더 이상 그런 성전이 문자적이고 건물과 같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의 의미가 누구에게로 넘어오냐면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집 삼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건물로 삼아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그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집 삼으신 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정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마음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하나님의 성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성화론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저작을 틈틈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이 죄의 목록, 우리가 지금 다루는 성화를 방해하는 유혹들을 목록을 정리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제일 좀 심각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제일 처음 정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도사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낯설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자기가 살던 고향과 집과 또는 도시와 마을과 이런 곳을 떠나서 굉장히 한적한 곳으로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가서 몇 년씩이나 거기 머물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놓고 기도하며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수도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결혼을 했었다가 가정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가자는 취지에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떠나서, 사회를 떠나서 이 사회에서 뒹굴면서 살 때 느끼는 그런 유혹들을 멀리 해두고 제쳐두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어떤 것이 내 성화에 방해되는가라고 꼽았을 때 이 정욕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수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상을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 정욕이라는 것이 지금도 저를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런 마음과 고민과 기도가 녹아들어 있는 목록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홀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수행을 하고 자신을 살폈던 사람들조차 이 정욕이 얼마나 심각한 유혹인지를 깨닫고 주의하고 경계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집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를 떠나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학교에서, 자기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사회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적인 유혹을 받고 이 정욕의 유혹이 슬그머니 찾아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할까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애썼던 그 모습보다도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 유혹에서 자유로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형태와 방식만 바꿔가면서 나타날 뿐 반복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유혹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집으로 삼아서 이곳에 계시기에 제가 이 집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정욕의 유혹과 싸울 때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무게감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내가 정욕에게 넘어가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정욕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나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유혹이 찾아오지만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도 이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이 정욕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도 이 정욕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번역과 내용이 모호하게 보입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뚱딴지 같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만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건 역시 성적인 유혹, 그러니까 정욕에 대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정욕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다면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어떤 경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수문장처럼 이 교회의 문을 지키는 사람처럼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욕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의 간음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나태의 유혹에 빠졌었고 이내 그 유혹은 다윗을 또 다른 유혹으로, 이 정욕이라는 유혹으로 끌고 가서 그를 넘어뜨렸죠. 어쩌면 다윗은 그 한 사람의 실수, 자기 한 사람의 실패와 실족 정도로 끝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본문들, 사무엘하 13장부터 그 이후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다윗의 한 가문 안에 어떻게 이 정욕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퍼져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간음을 범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이복 형제였던, 배다른 형제였던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심각한 이 정욕의 유혹의 영향을 받아서 간음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가문이 엉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안 좋은 영향력들이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몇 년 동안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린 이런 일련의 사건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경계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정욕이라는 것이 한 사람만 넘어뜨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열려진 문을 통해서 공동체로 침투하고 공동체를 넘어뜨리려 하고 공동체를 뒤흔들어 놓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이 정욕이라는 것을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도 이 정욕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이중의 싸움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욕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이것을 포기하고 그저 쉽게 정욕에게 문을 내어준다면 그로 말미암아 다른 여파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전에는 기독교 대학에서 신학과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보니까 군대 들어오는 병사들, 제가 만나서 상담하는 병사들, 그리고 같이 이 군생활하는 간부들 거의 절대 다수가 불신자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봤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돈이었고, 두 번째는 성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다 남자들만 있는 데다 보니까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했던 성적인 경험들, 그걸 마치 무용담처럼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희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요. 참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간부들도 똑같은 거예요. 간부들도 모여서 자기가 했던 경험들, 또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음담패설을 막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마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슬프고 충격적이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 함께 군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으면서 희희낙낙거리고 별로 경계심 없이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나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행동,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접촉하는 그 스킨십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말, 우리가 듣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히 사탄이 교회에 틈탈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한 말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간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 장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시면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를 거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는 혹시 이 정욕이라는 유혹이 틈탈 만한 요소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그런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차단하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그런 영향력들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 각자의 가정에 정욕의 유혹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부를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유혹들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싸우며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욕과 관련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유혹을 다 내쫓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겠지요. 그러나 그 유혹을 붙잡아두고 그 유혹의 생각이 고정되어서 계속 골몰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유혹에 우리 몸이라는 집을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을 아름답게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생각에 마음이 고정되어서 자꾸만 그쪽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빠르게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며 이 정욕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로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다윗이 실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욕의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신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룩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의 배우자가, 저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만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마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 우리 함께 모인 이 공동체, 한 몸 된 주의 몸 된 공동체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 정욕과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싸움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거룩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유혹 가운데 정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몸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관리하며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며 우리의 배우자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 또한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이 정욕과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자신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에서 만나는 유혹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몸의 쾌락을 좇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정욕의 유혹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동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을 고대합니다.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궁핍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또 슬픔을 당한 중에 있는 그 가정들, 여러 어려움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안식년 기간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일교회에서 주일 광고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통독 본문은 열왕기하 20장에서 역대상 2장, 히브리서 2장에서 8장, 호세아 13장에서 아모스 2장, 시편 137편에서 147편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른 주일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는 좌석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접종 완료자로 구성하여 현장 찬양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주십시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기관장 회의가 3부 예배 후 1층 베다니 홀에서 있습니다. 11월 21일은 추수감사 정교인 출석주일입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동일의 가족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전교인 출석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경대에 보시면 우리 감사 제목을 적는 감사 제목 용지가 있습니다. 종이가 아까워서 안 적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충분히 종이가 많고 또 잘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식 장로님 부친상 당하셔서 오늘 이 예배 후에 1시 30분경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화의 길에서 만나는 정욕과 힘써 싸우며 자신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예배하는 동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향하여 가세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사 평탄케 하리 전능하신 예수 오게 하시며 그 능력의 발로 이끄사 승리하게 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